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 월배 중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주님 인도하심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요. 동화책을 펴놓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참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 돼지는 이제 삼형제를 독립시키기로 합니다. 엄마 돼지는 이 삼형제를 독립시키면서 늑대를 조심해라 당부하죠. 늑대를 조심해라. 엄마 돼지의 당부를 듣고 삼형제는 각각 독립해서 자신이 살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프로 자기가 살 집을 만들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둘은 쉽고 간편하게 자기들이 살 집을 만들었죠. 하지만 셋째는 벽돌로 집을 만드느라 시간도 오래 걸렸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쉽고 편하게 집을 만든 후에 힘들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만드는 그런 셋째를 비웃었습니다. 야,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걸로 집을 지으면 빨리 지을 텐데, 쉽게 짓고 빨리 쉴 수 있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짓느냐 비웃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지프로 만든 첫째의 집은 늑대가 바람을 불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첫째는 놀라서 둘째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둘째 집으로 피했지만 늑대는 나무로 된 집에 불을 질렀고 또 그 집도 불에 훌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너무 또 놀라서 늑대에게 잡힐까 놀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셋째의 집으로 피했고, 늑대는 셋째의 집도 쉽게 무너뜨릴 줄 생각하고 거기에 바람을 불었습니다. 힘차게 바람을 넣었지만 벽돌을 쌓아서 지은 집은 바람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둘째 집처럼 내가 불을 질러봐야 되겠다, 불을 붙였지만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삼형제는 벽돌로 된 셋째의 집에서 늑대를 피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죠. 물론 그 뒤에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아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실공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을 수 없습니다만, 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전에는 이 공사를 해도 건축을 해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비리가 많았죠. 우리나라에서도 부실공사가 많았습니다. 공사비를 불려서 횡령하기도 하고 정해진 자재가 아닌 불량 자재를 사용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세우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생기기도 하죠. 대표적인 그 사고가,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사고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아닙니까? 당시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초호화 백화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였지만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붕괴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부끄러운 그런 붕괴 사고였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계할 때부터 치밀하게 설계하고 그 치밀하게 설계한 대로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잘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고 좋은 자재를 써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 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 건축물이나 리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야, 나도 리모델링 해야지. 우리 집 많이 낡았는데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무 건물이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은 그 건축물의 뼈대가, 그 기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되어도 뼈대가 튼튼하면, 그 기둥이 튼튼하면 낡은 건축물을 멋진 건축물로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둥이 약하면, 기둥이 부실하면 리모델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물은 허물고 다시 기초부터 새로 견고하게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이 솔로몬은 우리 가정의 뼈대, 기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뒤에 나오는 시편 128편도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 시편 127편 중에서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한 가정, 흔들리지 않는 가정, 그런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결론부터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이미 여기서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 견고한 가정이 되는가, 결론을 이미 얘기했죠. 결론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말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5월에 결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결혼해서 새로운 한 가정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기 원해서 결혼한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자신들의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그 가정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갈라서는 일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서 결혼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이 가정을 세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결혼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데려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혼, 이것은 남녀가 좋아해서, 자기들이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좋아하는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서 새로운 가정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결혼관이죠. 이런 성경적 결혼관을 기억한다면 부부가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 가정을 흔들고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흔들고 함부로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견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집이라고 나옵니다만 이 건축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그 가정이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정이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견고히 붙잡아주고 세워주지 않으면 부부가 아무리 견고히 세우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며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 그 가정의 주인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그 가정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주인을 따라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언가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이타닉호의 그 해상사고, 침몰사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역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요즘 선박과 같은 해상 레이더도 없었고 배의 아주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가서 배가 항해하는 앞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항상 살펴야 돼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망원경으로 보면서 배가 진행하는 앞에 어떤 장애물은 없는가 살펴야 되죠. 타이타닉호는 그때 가장 빠른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때 처녀 여행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대서양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항해하는 거죠.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초호화 여객선이지만 또 그 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전방을 살피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둠 속에 있던 빙하를 발견하지 못했고 빙하와 충돌해서 결국 두 동강이 나고 초호화 여객선,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라 했던 그 초호화 여객선은 침몰했습니다. 당시 가장 빠르고 초호화를 자랑하던 여객선은 그렇게 침몰하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죠. 야곱의 아내 중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10 아들보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사랑은 요셉이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고 결국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루벤이 없는 사이에, 맏아들 루벤이 없는 사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죠.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셉의 삶은 망쳐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총무가 되었고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 주신 꿈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 형들의 미움받고 아버지에게도 야단 들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성취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삭과 야곱과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며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우리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타닉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거대한 빙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침몰로 이어진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산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을 팔고 한 아들은 집신을 팝니다. 어머니는 항상 걱정뿐인 거예요. 날이 좋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날이 좋으면 우산 파는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릴까 걱정하고,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집신이 안 팔릴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날이 좋으면 집신이 잘 팔리니까 좋아하고, 비가 오면 우산이 팔리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 늘 근심 걱정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나라 걱정, 온통 걱정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우리를 막 둘러싸고 에워싸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 중에 요즘 정말 그 유명한 개그맨인데 박나래라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살이 많이 쪄서 내가 좀 살을 빼보겠다,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그렇게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찍은 어떤 방송의 내용이 논란이 되어서 참 큰 곤욕을 치렀죠. 그 어려움을 겪던 중에 어느 시상식에 참석하였고, 사회자인 그 심동혁 씨가 박나래 씨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최근 들어 마음고생으로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렇게 그 박나래 씨한테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나래 씨가 대답하기를, 과학을 이기는 게 따로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 빼려고 운동도 해보고 식단 조절도 해보고 다 해봐도 살 안 빠지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내 뼈가 마르더라는 거죠. 뼈가 마르더라. 살이 쭉쭉 빠지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 말을 이미 했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 있으면 우리가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를 수밖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마음에 근심 있으면 가장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마음에 근심 있으면, 걱정이 많으면 밤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밤새도록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으로 밤을 꼬박 새우는 일이 생기죠. 저도 예전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을 못 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시계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는 거죠. 똑딱 똑딱 똑딱.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내일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일 주일이고 또 중요한 일도 있는데 내가 잠을 못 자서 내일 피곤한 채로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잠을 자지 못할 때 그때 제가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내가 지금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면 내일 피곤해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의 시간 아닙니까? 하루에 그 피로가 잠을 통해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다음날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잘 자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피곤하다고 누우면 바로 잠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솔로몬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잠에 대하여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잠은 평안해야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해야.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요란하며 근심 걱정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 가정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대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누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로하셨죠. 지금 세상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걱정이 많죠.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이상 반응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나도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그 백신 맞으면 어떡하나? 그거 맞고 나도 이상 증상 나타나면 어떡하나?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또 걱정이죠. 백신 맞아도 소용없으면 어떡하나? 또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부모님 걱정, 자녀 걱정, 사업 걱정, 나라 걱정. 우리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이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서 평안한 사람한테 당신은 왜 걱정 안 하냐? 당신은 왜 나처럼 걱정 안 하느냐?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울산에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사 목사님을 찾아뵈러 가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울산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구는 어떻냐, 울산은 이런데 대구는 어떻냐라고 묻길래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 요즘 저는 그런 뉴스도 잘 안 보고 휴대폰에 알림도 안 받습니다. 이 너무 알림이 계속 오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끌 줄을 몰라서 저희 아들한테 저희 아들이 꺼졌어요. 알림 안 받더라. 그리고 제 휴대폰에는 알림도 안 와요. 알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지만 우리가 그런 뉴스에 파묻혀서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이 있지만 지킬 것을 지키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세상은 요란하고 근심 걱정에 잠을 자지 못하지만 우리는 평안하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하죠. 우리가 하는 걱정 그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을 해치고 그런 불안이 우리의 가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런 걱정들이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 아니거든요. 근심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뼈대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잠을 자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솔로몬의 이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 견고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려는 근심 걱정과 모든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세우신 가정 다 되기를, 복된 삶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견고한 가정, 흔들리지 않는 가정, 복된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찬양을 준비할 때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가정 되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드리며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모든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세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말씀의 기둥이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서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근심 걱정으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이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요란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배 중국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세우신 견고한 가정으로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 복 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뜻과 사랑과 계획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을 있든지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데, 이 모든 근심 걱정,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가정의 근심 걱정, 우리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림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죄에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말씀에 굳게 세워진 가정, 흔들림 없는 가정,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 누리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